아멘. 오늘 전반기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기를 원하는 감사가 무엇인지, 그 감사의 능력은 또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지 새롭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 이후가 더 크게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돌아보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었음에 우리는 이 시간 또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나 싶을 만큼 중심 잡기가 힘든 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생명을 누리며 또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이야기,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수많은 홍수, 가뭄, 이렇게 이런 환경들, 또 그 환경들이 오늘 우리에게 물가에 또 경제 환경에 또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또 편찮으신 분들이 더 참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이런저런 연약함으로 수술을 받기도 하고, 사실 옆에서는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기는 하지만 온몸으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가운데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반기 감사 예배로 지납니다. 성경으로 절기상은 맥주 감사주일이다 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배죠. 기나긴 겨울을 이겨내고 첫 수확인 보리를 수확한 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일부는 짓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셨을까를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때도 6월 말을 지나고 7월 첫 주 후반기로 지나는 이 시기잖아요. 이 중반에 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두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감사가 없는 인생 되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굳이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은 것이 현실이기도 한데요 라고도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인간됨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나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처럼 불신앙은 없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 이 땅,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이 땅이 어디로부터 시작됐고 우리의 존재 가치와 이유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감사한다는 것은 오히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탄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가장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엔 없으면서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있어요. 모방을 하는 거죠. 사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오직 믿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그건요,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요 절대 모방할 수가 없어요. 우리만 누릴 수 있고 우리에게만 주어진,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확인하시면서, 지금도 감사하지만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이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능력은 또 새롭게 우리에게 더 크게 풍성하게 누려짐으로 더 큰 감사가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어찌 보면 매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시인이 떠올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때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 썼는지 아니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을 쓴 이가, 저자가 다윗이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전쟁에 나가든지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든지 이럴 때마다 늘 앞에 수식어로 따라붙는 게 있어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있는 이 시대와 또 이가 고백하는 그 조상들을 구원하신, 이끌어내신 그것은 정말 많은 몇백 년, 천여 년의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들은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감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와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나.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는 바로 이거예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꼭 그 얘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그 마음, 그 고백력.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많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거를 빼놓으면 안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1시간이 됐던 만 가지, 1000가지, 만 가지가 됐던 정말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아무리 오랫동안 한다 할지라도 만약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내가 딱 놓친다 하면 그 사람은 90% 감사를 안 한 거예요. 감사를 안 한 거예요. 만약 거꾸로 이 감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것들을, 그 수많은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기뻐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90% 이상의 감사를 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설사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도 이 6개월 동안에,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그 구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아무리 수만 가지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들 그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상태, 그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감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중함을 알 때 다른 모든 감사도 바른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의 가치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내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잘 알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 잘 아는 당연한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그 생명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저의 영혼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저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저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나에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귀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의 고백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의미와 빛을 가장 빛나게 하고 높이는 것,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 사실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능력은 여러분 뭉클뭉클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마음속에 그렇게 확인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길을 걷다가도 어떠한 문제 앞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내가 너의 물질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야, 너의 명예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야, 너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라고 약속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게 고백되어져야 하고 감사해야 할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볼 때에도, 내 자신이 볼 때에도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도 나 자신의 한계와 절망, 그 한계 속에서 절망을 느끼기도 해요. 때로는 마음과 생각이 따로, 마음은 아닌데 생각은 아닌데 행동은 자꾸만 따로따로 하는 그 부조화를 경험하는 모순투성이인 나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내 삶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은 절대 실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의 그 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의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의 그 아프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고쳐지지 못하는 못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원래 그게 나였어요. 원래 그게 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확인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나를 확인하게 하실 때, 나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확인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 거기서 그런 나였지만 내가 너를 지금 거기서 끄집어내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신호거든요. 신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나로 거기에 살게 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길을 걷지요. 40년 동안.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아니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아니 왜 저렇게 또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 홍해를 건넌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야? 아니 그런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저렇게 또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 까먹고 또 다시금 옛날로 돌아갔다가, 여러분,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이 절대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 걱정이나 하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붙잡고 있는지요.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훅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나 스스로도 잘 못 느낄 만큼 그렇게 냉랭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또 보게 하세요. 그런 나를 또 확인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로 또 채워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도 그 은혜가 아니면 벌써 세상으로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을 거룩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의 역사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이어서만 그런 얘기 많이 듣는 거 아니지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일이 잘 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실수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상황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나의 이해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 위에 나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가 비록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케 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아니까 거기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잖아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를 내어 맡길 수 있으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사랑 앞에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일하심을 시작하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바뀌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자연인들의 어떠한 그 예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광야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기쁨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절망이라는 곳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세요.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요즘은 회초리를 들지 않지만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그 잘못을 해서 회초리를 맞는 그 순간순간들을, 참 부모님은 나를 아프게 때리네,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때려, 그 때리는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이 자식은 절대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부모가 나를 때리는 그 마음, 본심에 집중하면 그 맞는 것이 서운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상황들에 집중하면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그 상황을 평가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드러나지 않은 마음이 뭘까에 관심 가지면 그 상황이 슬픈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본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께서 본심을 정확하게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은 십자가잖아요.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드러낸 것은,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고백해낼 때 그 삶의 현장, 그 현장은 뭐가 바뀌? 자연스러운, 누구나 볼 수 있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것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거룩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으로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엄청난 역사를 일구어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은 실수해서 내가 그런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육체로 씹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에 내 마음을 두고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심는 그 믿음의 그 성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보내주신 본심,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삶이었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주일을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잘못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또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저래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상황들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보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본심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감사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삶에 마음껏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감사의 조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것으로 평가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여주시고 위로부터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세상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응답하는 연약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응답하고 성령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본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감사와 능력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